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삶의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삶의 도전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의 깊은 영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기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이 땅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때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단, 신앙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삶을 또 거기에 대적하는 죄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 고백과 그것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차적인 증거지만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는 그 인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핍박이 좀 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핍박과 혼란과 고통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 신앙에 대한 갈등, 또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 이거로 인하여 낭망하고 낙담하는 경험들이 없습니까? 오늘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핍박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오히려 핍박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6절로 9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권선징악. 또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대비해서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영원할 것이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마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마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의와 선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불의와 악에 대하여 분명히 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속에 심판이 있음을, 또 심판 속에서 거기에 대한 벌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고 따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으로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두 단어,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과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분절에는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 불꽃 중에라는 말은 형벌을 주시니라는 어귀에 연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기 전 시대에 모르는 것은 양심이 그 법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미 온 누리에 퍼졌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난 말씀처럼 마음의 창에 붉은 줄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대속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멸하는 불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형벌의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 복음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벌이라는 것은 영영이 타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사로워지는 불 가운데 영원한 그 죄값의 결과가 영원하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라짐으로써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영영이 타는 지옥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과 형벌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 영생의 삶이 얼마나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행복한 말은 그렇지 않은 말보다 10배 이상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쟤는 왜 그래? 이런 말보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0배 이상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격려적인 사랑의 말씀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툴툴대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내 자신의 이야기의 주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표가 될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과 주의 재림 때 주실 영광을 믿고 바라면서 인내하고 참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1차적인 표지만 고난과 핍박 중에서의 믿음과 인내는
그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부라는 사실, 고난이 있어도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공의의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밝히 구별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의 복음과 함께 심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의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가? 자, 잠시 음악이 나갈 동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또 마음에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통해 때때로 저희의 믿음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은 오히려 믿음에 대한 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 속에 공의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승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이제 머릿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어제 중국으로 떠난 우리 박만진 성도님 가족 무사히 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시프리기 전도를 통해서 이제 전도지가 이번 주 안에 수령을 해야 합니다. 5만 장의 전도지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복음이 온누리에 증거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